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3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에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그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도 얻지도 못하며 동틈을 보지도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숨기를 바라지도 오지도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이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여러분, 욥은 까닭 없는 이미 들이닥친 고난을 당한 사람이지요. 이 3장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면서 우리 1장과 2장에서 이 욥에게 거듭해서 찾아왔던 그 말도 안 되는 이 재난과 같은 이 고통이 얼마나 파괴력 있는 충격이었는가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욥의 이 탄식을 보면서 욥의 인생의 마지막 출구 전략이 죽는 길밖에 없나 보다라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옆에서 한마디도 거둘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욥의 처절한 탄식, 자신의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자신의 인생 모든 것에 대한 절망, 내 인생이 없었다라면 이라고 한 이 가정 속에서는 욥 옆에서 그냥 욥이 그렇게 탄식할 때에 호흡 맞춰서 숨 쉬는 것조차도 사실은 이거 쉽지 않구나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기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 중에 까닭없이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미 찾아와 버린 고난을 만난 이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이든, 우리가 경험이 되었든, 우리가 감정이 되었든, 때론 재산이 되었든, 이 모든 계획들 속에서 보통 우리는 이 한도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할 땐 이 정도 하는 거고, 감정적으로는 이 정도 내가 견뎌내는 거고,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 이 욥에게 이 들이닥친 이 재난의 경험은 욥이 가질 수 있었던 그 한도를 아득히 초과해버리는 아주 극심한 이 재난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욥에게 이 찾아왔던 고난들은 어떤 것입니까? 평생의 인생 동안에서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에서 그것을 얻어내면서 자신의 기쁨, 감사,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에 대한 흔적이 되는 것들이죠.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쌓여지는 것 아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물, 그 짐승 한두 마리 늘어날 때마다 아마 그때의 발자취가 있는 것이고, 노력이 있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흔적인 것이지요. 자녀들을 출생하고 그 기쁨 속에서 걸음마 할 때부터 한 명, 두 명, 그 키워내는 그 기억들이 정말 어느 것 하나도 버릴 수가 없는 그런 소중한 기억들입니다. 또 어느 정도 되어서 이 가정이 건실하게 되어지고 규모를 갖추고 또 집을 짓고 한 집에 모여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건물이 있다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그 건물이 지어지기까지, 또 이전 건물, 또 그 건물 지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 정말로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모든 것이 녹아있는 그 결과물이 같이 모여 사는 집과 그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상실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출생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그 절망 속에 들어간 이유 가운데는 한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재난이 다 들이닥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의 모든 소유를 상실하였습니다. 인생에서 얻은 것 중에 가장 소중한 보물인 자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이 도발하였던 것처럼, 그렇다고 하면 그 인생이 마지막 남았던 이 버팀목인 자기 자신의 이 건강의 문제, 가죽으로 갚을걸요. 자기도 건강 문제가 생기면 자기 몸이 우선이니까 자식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 먼저 앞세우는 거 마다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할지도 모릅니다. 마치 그렇게 비웃기라고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신체적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괴롭기도 하고 보기에도 흉측하고 내면적으로 외면적으로 처참하게 되어집니다. 게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지요? 정서적으로 고립되는 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아내가 이때만큼은 아내라도 버팀목이 돼주어야 할 텐데, 이 아내조차도 그에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지 그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모르며 온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에 그런 믿음 없다라고 하던 그 믿음의 결과가 겨우 이거라면 차라리 죽어,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 인생 그게 뭐야? 완전히 내면적인 고립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또 친구들이 막상 찾아왔지만, 친구들이 소식을 듣고 왔지만 그 고난의 심각성 때문에 마치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한마디 말도 할 수 없고 침묵하게 되는 것처럼 친구들도 특별하게 도움을 줄 수 없더라. 7일 동안 말이 없더라. 욥기 3장은 이렇게 숨도 쉴 수 없었던, 정말로 첩첩산중으로 이 들이닥치는, 예상하지도 못하고 감당하지도 못했던 이 고난 가운데에서 비로소 탁 하고 한숨 쉬게 되는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절망과 탄식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치 저는 이 3장을 묵상하다가 누가 쓴 일기를 갖다 옮겨 놓은 거 아닌가. 오늘 누구라도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의 일기를 그대로 갖다 놓은 거 아닌가. 그리고 이게 사실은 나 죽고 싶다. 이래서 이렇게 죽고 싶고 이래도 죽고 싶고 저래도 죽고 싶다. 이 죽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가 왜 이렇게 길게 성경에. 그렇죠? 성경에 이렇게 죽고 싶다라고 하는 내면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수록된 성경이 다른 어느 곳에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 극심한 이 재난 속에 있는 사람,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속사람이 우리가 붕괴된다라고 하죠. 처절하게 붕괴되어지는 그 소용돌이 속에서 절대 빠져나오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더 깊은 곳, 이 마음의 그 수렁으로 점점점 끌려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끝까지 그 깊은 수렁의 밑바닥까지 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이렇게 알고 계셨다. 욥이라고 한 인물이 그 깊은 수렁 속에서 어디로 삶의 탈출구를 잡을지 몰라서 탄식과 절망의 호흡 속에서 깊은 한숨을 쉬고 그 절망의 수렁 밑바닥으로 이렇게 빠져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욥이 빠져드는 그 순간순간을 함께 지금 하강하고 계시다. 하나님, 나 차라리 이런 일 없었으면 내가 차라리 애를 낳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그 지점에서 옆에서 같이 침묵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 차라리 우리 엄마가 나 낳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꼴 안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 시점까지 하나님 같이 하강하고 계시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까닭 없는 재난을 당한 이들의 탄식 속에 하나님께서 같이 입을 맞추고 계시다. 까닭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 절망의 깊은 수렁으로 추락하고 있는 그 속사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어둠의 심연 속으로 같이 들어가고 계시다. 재난당한 사람은 옆에 누가 있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이제는 돌아볼 여유가 없겠으나 하나님은 욥의 그 절망의 탄식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들으셨다. 사람들 앞에서 모든 것이 고립되어진 것 같고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제는 자신 혼자 남은 것 같은 그 깊은 고통의 심연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도 빠지지 않고 다 들으시고 옆에서 탄식하고 계셨다. 욥을 자랑하셨던 하나님은 욥이 이렇게 깊은 탄식을 하시는 것을 한마디도 외면한 적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기도할 때에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 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까닭없이 찾아오는 재난과 고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론 우리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그 고난의 뿌리가 있을 때도 있겠으나 그러나 우리 어떤 지혜와 생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풀어낼 수 없는, 우리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게 찾아온 이 고통,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찾아온 고통, 그리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이 한도치를 아득히 넘어버린 이 고통에서 절망한 이에 그 깊은 탄식 속에서 하나님은 한마디도 빠짐없이 다 듣고 계시고 다른 모든 이들은 그의 마음과 동감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옆자리를 지키고 계시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그 욥, 내가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위로할 수도 없고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으로 더 이상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어서 그냥 옆에서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가 없고, 또 그 개인의 속사람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관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속사람 깊은 곳에서 함께 계셔 주시고, 그가 무슨 말 하는지 다 들어주시고, 그가 무슨 고통 속에 있는지 하나님만은 알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에 욥과 같이 지금 극심한 고통과 고민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혼자 두지 마시고, 그런 하나님 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꿈꾸고 있는 그 크고 비밀한 일들 하나님 앞에서 성취되어질 때까지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